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에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녀를 구성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입교 문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자 자매님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했던 분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자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매님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자매님이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 20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아직 옛사람,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충동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면 생각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강도, 살인, 도적질 이렇게 나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가 지금 나열한 이런 죄의 목록들이 결국은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의 뿌리,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였죠. 그렇게 하와를 속였던,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명백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명백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이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자신을 진짜 창조한 창조주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창조주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간을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게 맞아? 이 사탄의 말 속에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에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야.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판단할 수 있어.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는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이런 말을 듣고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왜 먹었을까요? 그 먹게 된 마음, 어떤 마음에서 먹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고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완전, 윤리적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피조물이며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창조주처럼 그렇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미국 남침내교 국제선교 이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MB죠. 이 IMB의 대표였던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고요.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100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1번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단연 으뜸으로 인정해야 할 죄의 본질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자신의 방식을 그 무엇보다 앞세우면 영원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스스로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생각났던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비록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방 나라였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신이 비록 고국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고 한 그 결심, 그 결심을 다니엘은 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람들이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의 이제 모든 일들을, 집안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당신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나 요셉, 이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노만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노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